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2024년 9월 27일 요셉 정기총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먼저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0일차 정기총회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1년간 수고한 30대 임원단과 말씀에 순종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31대 임원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받는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임을 깨닫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30대 31대 임원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휘선 박아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높은 사람에게 쓰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순종했을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요셉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같이 2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같이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자,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자,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높게 그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고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 부흥과 그리고 두 분의 교역자님, 장로님,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총회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31대 임원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한 저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을 모든 정치 관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관이 교육되도록 모든 가정과 교육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전 세계의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시간표 속에 계획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고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구속사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은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교육자님 영권 목회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준비된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전달하시고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말씀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마음밭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차 정기총회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직분을 맡는 임원과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요셉의 축복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들 저마다 가정의 문제, 가족 전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등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결혼과 자녀와 출산을 준비하는 요셉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말할 수 없는 모든 사정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모든 사정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주시는 힘으로 오직 승리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4년 9월 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8절 두 군데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꿈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그는 주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탈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음란의 끝판왕이 동성애인데, 소돔이란 뜻이 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도시 이름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 보게 되면요, 참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입니다. 참 곳곳에 음란이 판을 치고 그게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들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이 진짜 멸망 안 해야, 심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한 시대까지 왔구나. 이러한 시대 때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구별돼야 되죠.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주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그 세상의 사주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먹구름 속에서 언제 빠져들어갈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서거든요. 한 방에서 수련회 할 때도 몇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질서를 정합니다.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다 정해놓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법칙을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구난방일 텐데 또한 애굽에서의 모든 습성이며 문화가 몸에 배웠을 텐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법과 질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란 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또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문화와 생각의 때를 씻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하늘의 법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430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죠. 이들에게 신의 개념은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율법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 그거는 이제 신약 직전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죠. 선지자도 없었죠. 그저 대대손손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족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개념이 전부였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기 하루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자 자신들이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갖게 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구원자,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란 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지켜야 할 선, 질서를 갖다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입법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출처는 이 지구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출처가 하늘이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요. 하늘에서 그 출처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고 불변의 진리요. 그리고 또한 영원히 그 효력을 지닌 법이다라고 서문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야 된다 아니죠.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전 세계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근본, 인생의 근본,
삶의 근본, 생활도 아닙니다. 그 인생, 삶의 근본적 명령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원히 패할 수 없는 만대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십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못 지켜. 이게 아니죠. 그 작은 거라도 버리면은 그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 출처가 하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우주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십계명 지키고 싫고 예수 믿기도 싫어. 딴 데로 가야죠. 꼭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성으로 가나요?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막연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한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 간에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사실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사랑이 없이는 이 십계명에 지킬 수가 없고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핵심 가치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초는 하나님이고 그 출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애정을 나누는 간음,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큰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구속사를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간음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골수를 쪼개보는데 요셉이 가는데 어디 가나 복을 안 내려주겠습니까? 이게 큰 죄악이다.
나는 하나님께 득제한다. 그리고 욥도 말하기를요. 욥기 31장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쫄딱 망하게 되고 하여간 되는 일이 없고 왕창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와 아내의 남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의 올바른 관계고 올바른 본래의 모습일까요? 이 가정이란 것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성별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인 사회도 성별되지 못합니다. 사회가 성별되지 못하면요 국가도 성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별은 곧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부의 성별부터 시작을 해요. 부부. 그래서 부부는 끊을 수 없는 권력관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골육이죠. 뼈와 살. 골육.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볼 때 부부는 부모 자식 간의 결속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촌의 관계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무촌 헤어지면 남인데 그러한 무촌이 아니에요. 권력의 관계라 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남녀, 다시 말해서 부부, 남자와 여자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갖다 따른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성경적인 가치와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죠. 하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늘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의 이성을 만났다. 뭐 당신과 이제는 뭐 사랑이 식어졌다. 다른 사람 만났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지. 그러다 그 사람 만나고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할 거예요. 그럼 무슨 부부간에 신뢰가 없고 의리가 없습니까? 그게 무슨 부부의 신성함입니까? 그게 무슨 하늘에서 얘기한 부부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겠어요?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하거든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좋게 보일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 중에 간음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간음한 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2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감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큰 제약이라 그랬고 욥은 재판장에 받을 큰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한 불이라 그랬죠. 이처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천사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는요 하나님 직접 나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왕이 국문을 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국문을 하는 거거든요. 또한 둘째로 부부관계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부부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부 개념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여자 혼자도 안 되고 남자 혼자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 완전한 한 사람. 에베소 5장 3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바로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미워하고 역시 반대로 남편을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부부관계거든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참 여자 약하잖아요. 그 어디 뭐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고 감싸주고 또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같이 생명으로 나갈 자가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 기이할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셋째로 부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럽다는 뜻은요 성경에서 부끄럽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결과 선결을 상실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음으로 부끄럽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결을 상실해서 오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바로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죠. 그때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반갑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들으면 평안했었는데 이제는 부끄럽게 된 이상은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 안식처, 행복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정, 젊은 애들 그냥 대책 없이 가정, 육신의 정력으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남을 나라고 도망가고 그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고 사회에 불만을 갖고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촉법소년도 보세요. 근데 아이 어린 애들이 이제는 법을 다 알아요. 그게 가정이 올바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올바른 가정이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한테 옳고 그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게 좋다 흥흥하니까 애가 옳고 그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모양 저꼴 되는 거거든요. 누구 책임입니까? 가정에서 시작돼야죠. 모든 건 가정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새벽 4시인가요? 그 이른 시간에 다 깨워가지고 그 이른 시간에 전부 자녀들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가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가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를 괴사 행치 마라. 아니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이 식었다 뭐했다 그러면서 그냥 반목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올바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태아에 있을 때부터 안정적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가 태어나서도 올바르게 정서적으로 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부를 서로 아끼고 경건한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을 태어나게.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도 태어나고 요셉 같은 사람도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노아 같은 사람도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죄, 만 가지 제약의 근원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딴 데 눈이 팔려요. 그러니까 만 가지 제약의 근원이 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죄, 깊이 통회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남에게 참 베푸는 것도 잘해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하듯이 잘 대접하기 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디도서 1장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녀, 그러한 자녀를 둔 가정, 그러한 올바른 가정, 경건한 가정, 그러한 분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고 교회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 일이 형통한다. 그 얘기를 지금 디도서 1장 6절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요, 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더욱 확정되었습니다. 확장, 넓어졌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심령의 차원까지 그 범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전엔 진짜 칼 가지고 아니면 무슨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야지만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이 움트는 뿌리 어디입니까? 마음속의 분노죠. 미움, 시기, 질투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살인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것까지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세상하고 구별되죠.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세상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옥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분노 안 할 수 있나요?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녁까지는 품지 말라 그랬어요. 참 흘린 세 번이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위층에서 뭐 소리 난다 해가지고 칼 가지고 가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세상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딱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요, 이 사람이 심호흡을 한번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긴장했을 때. 그러면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갖다가 이 공기가 쫙 몸에 퍼져나가면서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호흡을 한번 딱 하고 한번 쫙 내뱉고 또 한번 쫙 들어오시고 쫙 내뱉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꾸 감정적으로 폭발하려고 그러는 것을 그렇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꾸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쭉 떨어져 보게 되면은요, 불과 몇 분 전인데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되거든요. 그걸 못 참고 너 죽자 나 사자 그냥 부엌에 도구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로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니 감정이 상하죠. 화도 나죠. 그러나 전혀까지는 품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 없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다스릴 줄 알아야죠. 가인한테 뭐라 그랬죠? 네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다스리지 못할 것을 다스리라 그러겠습니까? 죄 앞에 네 마음과 앞에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걸 못 다스려가지고 살인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게 되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촛불하고 전기불하고 차이처럼 번쩍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서 산다는 게 쉽진 않지만은 이 정도까지 만일 지키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깨끗한 심령과 영혼을 갖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데려가지 에녹처럼. 얼마나 마음과 또 담대하고 자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또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또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욥기 38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그냥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해야죠. 죄가 없어야 당당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세상 참으로 음란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 것이죠. 이 법은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모든 인류가 지켜야만 되는 법이죠. 그런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중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 나라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이죠. 우리 요셉 선교회 반드시 하여간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요셉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선교회 총회가 있죠. 그동안 30대 임원단 정말 교회가 힘들고 비상사태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이제 새 임원단 31대 임원단은 이제 요셉 선교회를 30대 임원단이 해왔던 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혁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명감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요셉 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새로운 임원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음녀의 포도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취하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는 데 있어서 인도함을 받고 밝은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31대 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총회의 모든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네, 지금부터 제31차 정기총회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내빈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호명하여서 소개할 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8대 증경회장 유일한 선배님, 28대 부회장 정의준 선배님, 28대 부회장 이진아 선배님, 29대 부회장 황혜연 선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0대 진행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대 진행 경과는 서기 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에 회계 보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서기 보고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셉 선교회 30대 서기 김범열입니다. 제31차 요셉 정기총회 서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년간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52주 가운데 9월 1주차부터 7주간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주차부터는 성전에서 정기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정기 예배는 총 40회 진행되었으며 이 중 1회는 요셉 봄 워크숍을 겸하여서 청평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과 2024년 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사 세미나로 정기 예배가 대체되었으며 설 연휴, 어린이 꽃주일, 학예 대성회 주간에는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 출석 인원 보고입니다.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은 65명이며 대면 예배 출석 인원은 평균 42명, 평균 온라인 예배 출석 인원은 27명입니다. 30대에서 예배 최대 인원이 출석했던 예배는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졸업하신 선배님과 외빈을 포함하여 총 10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변동 사항입니다. 재적 인원은 2023년 9월 10일 기준 198명에서 2024년 9월 현재 111명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징계, 장기 결석, 파송 등이 있습니다. 가족 회원은 2023년 10명에서 현재 5명으로 요셉 회원 배우자의 졸업이나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해서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요셉 선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성교회로 파송된 인원은 총 31명이며 구루터기에서 요셉으로 파송된 인원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14명이 현재 정회원으로 정착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화요 브런치 모임에는 총 43회가 진행되었고 평균 4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대 회계 박세린입니다.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3년 9월 2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30대 수입 상세 내역입니다. 전 회기 2월 금액 876만 2,571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원금 900만 4천원, 감사원금 926만 8천원, 기관회비 748만 5천원, 절개원금 835만원, 봄 워크숍 회비 214만 5천원, 목적헌금 300만원, 창립감사원금 319만원, 친교비 50만원, 행사비 36만원, 기타 66만 2,004원, 수입 합계 4,396만 4,004원입니다. 2월 금액과 수입 내역을 합한 금액은 5,272만 6,575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상세 내역입니다. 감사원금 303만 원, 도서인쇄비 190만 5천 원, 목적헌금 412만 원, 목회선교비 30만 원, 세금 및 공과비 351만 원, 소모품비 230만 6,880원, 수도광열비 168만 3,340원, 자산구입 유지비 324만 5,890원, 잡비 200만 20원, 친교비 580만 1,265원, 통신비 60만 5,800원, 행사비 1,240만 5,340원입니다. 재정지원금 105만 원, 회원관리비 110만 9,600원, 기타 30만 8,680원까지 최종 지출 총 합계는 4,356만 6,815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및 지출 총액입니다. 29대 2월금과 30대 총 수입을 합친 금액에서 지출 금액을 뺀 현재 잔액은 915만 9,760원입니다. 다음으로 30대 요셉 회비 현황입니다. 24년도 1월 기준 회비 작정 인원 89명으로 현재 납부율 55.6%, 납입 금액은 590만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요셉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회개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임명장 수여 시간입니다. 임명장 준비해 주시고 임명장을 수여 받으실 31대 임원단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수여는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제24-08호 이름 김범열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09호 박세린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0호 이름 이형석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네, 회장과 부회장님께 명찰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명찰을 달아드린 후에 마이크를 신임 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에 있는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4-11호 이름 권빈지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서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2호 이름 박명숙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부서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3호 이름 윤성은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회계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4호 이름 최이수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부회계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6호 이름 이푸름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예배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7호 이름 박성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18호 이름 김경신.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코이노니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19호 이름 김남주.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코이노니아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20호 이름 김지은.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24-21호 이름 광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22호 이름 정시온.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사역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23호 이름 조아라.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사역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24호 이름 장미양.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25호 이름 김소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26호 이름 권일안.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홍보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27호 이름 고은성.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홍보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28호 이름 이윤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30호 이름 백은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의 성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1호 이름 박철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성가대 총무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2호 이름 석주용.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방송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3호 이름 최신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의 방송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4호 이름 방명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35호 이름 김신광.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찬양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6호 이름 강우진.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찬양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7호 이름 이은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4-38호 이름 강희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전 관리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39호 이름 이강.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전 관리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네, 먼저 이렇게 31대 임원단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라라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소감은 제가 투표를 한 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보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1년 동안 활동할지에 대해서 적어놓아서 소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선교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두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1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임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기 임원단을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그런 임원도 있고 타기관에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를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충분한 능력과 시간 그리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네, 31대 임원단분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여할 임명장과 또 위촉장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성가대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자님, 그리고 가족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셉 선교에서 봉사해 주시는 가족 회원이 계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임명장과 위촉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여에는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여 받으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성가대 지휘자 위촉장입니다. 제24-41호 한영민, 위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위촉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42호 이보배, 위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성가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제24-43호 이름 박성환, 위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방송팀 전문 봉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주 2024년 9월 7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그러면 이어서 저희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사를 준비해 주신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선교회 담당하고 있는 김윤혜 장로입니다. 오늘 요셉선교회 31차 정기총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로 30대 임원단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난 1년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시간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30대가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달걀 노른자와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데 사용하신 30대 임원단들의 어떤 그런 귀중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허락하신 자녀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 김민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단께서 마치 지난 임원단 생활은 한 소에는 쟁기하고 낫을 들고 또 다른 한 소에는 칼과 무기를 들고 이 교회를 적이 쳐들어오지 않게끔 방비하는 수고까지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범사에 승리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새로 선출된 이번 31대 임원단 여러분, 이번에 선출된 우리 김범열 회장님, 또 우리 박세린, 우리 이영석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신임 임원단 몇몇을 제가 주보를 통해서 보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임명장 받는 거를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전군의 간부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임원단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33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요셉들께서 나는 뭐 잘 모르겠어 하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다 내일처럼 나서가지고 임원이던 임원이 아니건 간에 내일처럼 나서서 요셉 선교를 지키고 파수하고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협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마지막으로 축사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일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을 미리 예단해서 치워주시고 해주시는 부적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셉선교회 정기총회 끝나고 나서 31대 임원단 출발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 기도 제목들, 힘든 일들 분명히 닥칩니다. 그러한 일을 닥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힘써 기도하며 매달리는 31대 임원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전에 오늘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세연분이 계셔서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90 또래 조하영 세연입니다. 모두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요셉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추석 맞이 윷놀이 행사입니다. 다음 이제 9월 14일 토요일 예배 후 오후 4시 사무엘 성전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 후에 회계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 2부 예배 직후에 8호 또래, 8구 또래 담당이고 화장실 청소는 남자 김범열, 이형석 요셉이고 여자 화장실은 박세린, 최이수 요셉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삼십 대 임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30대 임원단 감사원금 마쳤습니다. 31차 요셉 정기총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김윤혜 장로님 감사원금 바치셨습니다. 직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세린, 이영석, 요셉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귀한 직분 통해 큰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민경 회장님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1년 동안 임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우리 신임 회장이신 김범열 회장님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영민, 요셉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마음에 안정을 두고 마음을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요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라 하였사오니 세상이 약할수록 우리 요셉 성교의 높은 산 시온산 말씀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30대 임원단 그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31대 임원단에게 그 바통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노고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로 임원을 맡은 또한 31대 임원단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요셉을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 성교를 만드는 그러한 임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회 각 가정 머리회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구 임원단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전부 다죠. 네, 모든 회원분들은 앞으로 와주셔서 다 같이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분들 앞으로 와주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